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서 전쟁터에 등장하면서 그가 아마도 이제 드러내고 있는 말은 바로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는 바로 전쟁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서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전쟁터가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자기 자신의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서 그가 나올 때에 전쟁터에서 통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의 많은 경험과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는 참으로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내려와 봐라, 누구든지 나와 봐라, 그래서 나와 한번 겨뤄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그 자신을 믿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터의 삶이고 전쟁터의 룰이고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마치 그러하죠. 힘과 욕망과 소유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골리앗의 외침 속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혼비백산해서 참으로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난 군대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을 다 싸워서 이겼던 그런 전적이 있는 경험 많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서 온전히 눌려있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41일 조속으로 참으로 조롱을 당하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주의의 그런 가치관에 눌려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설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고 답이 뻔한 것 같고 그런 이제 설문지죠. 근데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의 사람들이 1위로 뽑은 것은 가족과 자녀들. 삶의 의미는 가족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제 그런 대답을 했어요. 14개 국가에서. 근데 3개국의 국민들만 가족이 의미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3개국의 그 국민들만 가족이 1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세 나라가 스페인과 대만과 대한민국이었어요. 스페인은 1위를 뭘로 꼽았냐면 건강을 뽑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건강에서 온다라고 스페인 사람들이 1위로 뽑았어요. 대만 사람들은 1위를 뭘로 뽑았냐면 사회가 삶을 의미 있게 한다. 대만이라는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대답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1위로 물질적인 풍요를 들었습니다. Material well-being.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에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가를 생각할 때에 언제나 지금도 하는 말이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뭘 해도 잘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치관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민국만 물질적인 풍요,
머티리얼 웰빙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마치 골리앗이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마치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인 것처럼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물질적인 부요인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물질적인 부요가 맞는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특별히 우리 조국의 편만한 이 가치관이 물질적인 부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로 이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사탄이 가장 우습고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 가장 우스운 사람들이 아닐까? 사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관은 세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습지 않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피조물에 무릎 꿇고 쩔쩔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탄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줄은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가장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혼비백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다른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너 뭐하러 왔니?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는 전쟁터야. 애들은 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이 전쟁터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그 현실보다도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전쟁터를 그가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관점, 골리앗이 전쟁이 뭐냐?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와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혼비백산했을 때에 다윗은 다르게 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쟁 이상으로 전쟁보다 더 큰 전쟁,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트리고 그가 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큰 전쟁, 신앙인의 관점에서 마땅히 봐야 될 그 관점을 가지고서 알파와 오메가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까지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전쟁은 이게 전부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할 때에 더 큰 전쟁이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신앙적인 고백이고, 그것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 우리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어. 우리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어. 우리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지는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1줄도 길어요. 근데 이 찬양이 참 평소에도 늘 불러보십시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피조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바라봄으로써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전쟁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피조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 피조물만을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길을 가면서 길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이 관점이거든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과 다른 믿음의 관점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채 우리 무엇을 소유했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소유는 없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터라는 삶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전쟁터라는 현실 속에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것은 이제 물매제, 맹수를 쫓아낼 때 그 아주 오래된 그런 무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가죽, 그 양쪽에 가죽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돌을 넣을 수 있게 되고, 한 손을 이렇게 놓으면 이 돌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이렇게 이제 무기죠. 그 물매라고 하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약한 자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그 물매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이제 어떤 그 칼럼에 보니까 이 물매라는, 여기 또 군사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물매라는 이제 그 무기가 이제 원래 칼과 단창으로 싸운다는 거는 이제 백병전이니까 같이 이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매는 오래된 무기이긴 하지만 가까이 안 가고 이제 멀리서 이게 이제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여튼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약자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거죠. 초대교회는 세상의 통념을 바꾼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념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세상의 통념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이게 통념을 바꾼 사건. 여러 민족이 같이 어울린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여러 민족과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두 번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공동체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의 통념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였다. 용서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의 통념을 바꾼 것이죠. 네 번째로는 낙태와 유아 살해를 반대한 공동체였다.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 당시에 성적인 문란함을 기독교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성적인 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남녀 평등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가득 차 있던,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던 세상의 통념을 바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모두가 혼비백산에 서 있을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통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각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생각지 않게 감사했던, 또 놀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감사 일기를 씁니다. 신앙 일기를 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에 적용시켜서, 믿음을 삶에 결합시켜서 세상의 통념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에 부모님들 볼 때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저 자신이 놀라는,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피조물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전쟁만을, 칼과 창과 단창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 이상의 전쟁, 더 큰 전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세상의 통념을 바꾸도록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골리앗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